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에 따라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유대를 넘어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전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은 복음이 이제 유대를 뛰어넘어서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11장이 이제 그 토대가 마련이 되어서 이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해지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28장을 쫙 펼쳐보면요, 1절부터 11절 중반까지는 이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제 베드로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11장 후반부터 28장 끝까지는 이 안디옥 교회와 바울의 중심으로 이제 사도행전이 진행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떤 사도라고 불리우죠? 유대인의 사도라고 불리웁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려요. 그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에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 이제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사랑이 이방인들에게도 온 열방 가운데 전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1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제 사도행전 1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 요빠와 가이사랴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의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오히려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어요. 만약에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선교지에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보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와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이네, 헌금을 해야겠다, 뭘 해야겠다, 기도를 해드려야겠다,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비난해요. 왜 이들은 베드로를 비난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유대교적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적 사고방식. 그게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은 할례자와 무할례자들을 엄격히 나눴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할례자들은 여전히 부정한 자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할례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베드로, 비난받기 합당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비난하고 너가 그래서 되겠냐, 막 이렇게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여전히 그들이 유대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게 마치 저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결단한 자들이고요. 그 당시에 있었던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지킨 자들인데, 그들 가운데 여전히 깨어지지 않은 유대적 관습, 깨어지지 않은 생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 새벽에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고 성경을 막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 받기를 원하고 정말 그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깨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한 것들,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에 내가 하는 행동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길 원하지만 인간의 본성인 죄성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 죄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관역이 있고 화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관역으로 치고 우리를 화살로 표현하자면은 이 화살이 관역으로 잘 가야 되는데 이 관역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가길 원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깨어지지 않은 이 생각들이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두려움과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현재 금요철에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진 않고 부끄러울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금요철의 찬양 인도가 제 개인적으로 과분한 자리고 너무나 감사한 자리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가 제 삶 가운데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한 자리인 반면에 상당히 두려운 자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잘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거 외에 행여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행여나 혹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이 죄성,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생각과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이 금요 철야 예배 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더 크긴 하지만 행여나 나의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조금이라도 막아질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단 1%라도 막아질까 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저를 가끔 사로잡긴 합니다. 그래서 그 금요철에 하기 전에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나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시고 나 또한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죄가 하나님의 권능을 못 보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있는지, 혹은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 나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맡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 위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는지 한번 오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찾으시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적인 관습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하고 온 베드로를 비난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이렇게 변론하는데 그 말씀이 4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욥바와 가이사랴에 있었던 일들을 말하면서 고백하기를 우리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도 당신들과 같이 유대적 사고방식이 있어서 하나님이 욥바에서 나에게 부정한 이 음식들을 먹으라 했을 때 하나님, 나는 이 부정한 음식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유대적 관점으로 인해서 이것들은 다 부정한 음식에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너는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경험하였고 나는 그걸로 인해서 내 유대적 관습이 다 깨졌고 그 유대적 관습이 깨졌을 때에 가이사랴의 고넬료가 회심하는 것들을 보고 거기 가운데 성령이 들어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막고 내가 그 하나님의 권능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여전히 베드로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중 한 명이고 이 사도들 중에 거의 뭐 리더급에 속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유대적 관습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10장의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그 관습들 모든 것들을 깨트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깨졌을 때 베드로는 무엇을 볼 수 있었냐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 그들에게는 이방인에게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것들이 어디에서도 나오냐면은 이제 19절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상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지만 그래서 그 흩어짐으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갔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심을 베드로를 통해 말하고 계십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관점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이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베드로의 변론을 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은 잠잠하였다라고 표현해요. 잠잠하였다는 것은 마음이 막 뚱해갖고 할 말은 없는데 마음에 뚱해 있는 분노의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을 멈췄다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들을 멈추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된 근거가 바로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20절부터 22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게 바나바를 파송한 일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도행전 11장의 장제목은 뭐냐면은 안디옥 교회의 설립입니다. 저도 이제 신대원의 입시를 준비할 때 이 성경 66권을 전체 장으로 나누면은 제가 알기로는 약이 아니라 1189장 정도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장을 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딱 핵심들만 가지고 다 외워야 되는데 이 11장을 안디옥 교회 설립이라 했어요. 왜냐하면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디옥 교회 설립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냐면 아까 19절 봤다시피 사람들이 이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몇몇의 사람들이 이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조금씩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몇의 헬라인들이 돌아옴으로 시작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에 이 안디옥 교회가 베드로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파송하는 교회로 쓰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 센터와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교회죠. 지금도 우리나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정말 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세계 복음을 전하는 선교센터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최초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센터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실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의 바나바와 같은 인적으로, 물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끊임없는 기도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를 도와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남아있던 그들의 유대적 사고방식,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반대되던 이 죄성이 모두 깨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선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모든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데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청년 시절에 굉장히 많은 이제 아웃리치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때마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부심이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가면은 야, 다른 사람들은 여행은 가지만 나는 복음을 전하러 간다. 내가 선교를 하러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다 보니까 내가 선교를 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비전이 있어서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비전을 보여주신 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깨닫게 하신 거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점으로 보자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있으므로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세계 선교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하고 부르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에 거룩하게 반응한 것이라는 겁니다. 언제 반응할 수 있었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죄성이 완전히 깨졌을 때 여전히 그들만이 갖고 있었던 이 사고방식,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이 사고방식들이 완전히 철저히 깨졌을 때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에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원하세요? 아멘이세요? 예, 저도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길 원하고요. 또 위대한 하나님 사람들의 그 계열에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깨져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죽이실 때 우리가 죽어라.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 역사를 어떻게 흘러가시는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는다, 내가 깨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거룩성을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십자가 앞에서 죽어질 때 그 죽은 자리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십자가의 부활이 일어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죽어야지만 부활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부활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부활이 있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가 생겨나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기서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생겨납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을 보고 더 이상 이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 그 당시 사람들의 배경으로 봤을 때 이들은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에 불과했습니다. 아니면 유대교의 이단, 그냥 분파 아니면 이단에 불과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많아지고 교회 가운데 복음이 일어나는 것과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유대교와는 뭔가 다르고 이들만의 영적인 스피릿이 있고 뭔가 독특함이 있구나. 그리고 그들의 확장됨을 보면서 얘들은 더 이상 유대교의 분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는 다른 것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봤을 때 거룩한 자들이라는 칭호를 받은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거룩성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 불순종의 영, 즉 악한 영. 이 세상은 악한 영들, 이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 가운데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자들로서 이 구별된 자들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그 한 가수의 유명한 노래가 있었죠. 무슨 스타일. 굉장히 유명했어요. 한 10년 가까이 이제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노래가 막 유행할 때 저는 그냥 중국 선교한다고 좀 몇 개월 중국에 있었는데 중국 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옷가게나 상점이나 그 노래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춤이 대히트를 쳤습니다. 근데 그 춤이 말춤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 말이라는 동물이 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음란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인 영화 나올 때 이 말을 소재로 한 제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만큼 이 말이 음란한 동물인데 그 말춤을 춘다는 것은 음란한 것들을 이제 허용하고 그 똑같은 비슷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면 되는데 이 많은 교회가 그 춤이 나왔을 때, 그 노래가 나왔을 때 이제 교회 홍보를 한다고 그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은혜교회라고 하면은 우리는 은혜 스타일 막 이러면서 그 춤을 추는 영상이 상당히 유튜브 가운데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교회로서 이 분별되고 내가 영적으로서 깨어 있어서 날카로움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알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전해야 되는데 똑같이 좋아 보인다고 세상의 문턱을 낮춘다는 이유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것을 단편적으로 이야기해 줬지만 우리는 세상 모든 가운데서 거룩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냐면 더 큰 거룩성을 요구하세요. 더 강력한 수준 높은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죄의 역사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도 물어보겠습니다. 너의 삶 가운데서 나를 얼마나 찾고 있느냐? 너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나를 갈망하고 이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니? 여러분들은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부담스러워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광신도 같아 보여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죄인을 보시고 나의 거룩성을 회복시켜 주세요. 나 정말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고 살아가고 싶은데 내 안에 여전히 죄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밀함으로 다가갈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성 앞에 발버둥을 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힘을 다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 가능하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이 베드로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씀으로써 나의 심령과 나의 골수와 나의 모든 것들이 쪼개지고 기도로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구하며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갈 때만 그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고 그 거룩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이 시대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최초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저 사람들은 달라, 저 사람들은 뭔가 있어라는 그런 기대감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여전히 그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성전의 문이 닫히고 있고 더 심각한 건 무엇이냐면 선교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언제 다시 돌아가야 될지 몰라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막혀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철저히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을 깨트리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보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내 삶의 문제 앞에 있는 것들에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에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셨고 베드로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 위대한 사명에 동참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히 내 안의 생각과 내 주권이 다 깨져야 돼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깨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깨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죽게 하시고 내가 그 죽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여전히 깨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거룩한 갈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더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내 앞에 다시 한번 더 내 모든 것들이 깨지게 하시고, 오직 기도로서 주님과의 더욱더 친밀함이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더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깨어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다시 한번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과 주님께 나와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거룩성이 다시 한번 더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흘러감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의 깨짐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철저히 그 말씀과 그 복음 앞에서 깨어지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우리가 죽을 때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행하신 모든 것들이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거룩성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